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3월 13일인가요 벌써?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오늘 저 창세기 1장부터 13절까지 했던가요? 셋째 날까지 창조를 공부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를 알아본 그 내용 중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를 오늘 총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주일날부터는 넷째 날의 창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엊그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셋째 날까지 끝나면 이제 넷째 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넷째 날의 창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넷째 날부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데 도움을 좀 우리가 받고자 오늘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 다음에 넷째 날부터 주일날 다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가 하면, 이미 창세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총정리편이 아니고 앞에 창세기 말씀을 전공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있고, 그 다음부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있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있어서 일곱째 날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관계가 복층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둘이 합해서 완성이 되면 일곱째 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한 지금 반복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즉 핵심이 뭐냐, 문제라기보다 핵심이 뭐냐면, 매 날마다 아침이 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침이 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아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셋째 날까지 창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창조하는 그 모든 것이 아침이 됐을 때 비로소 아침만이 내 거예요. 아침만이 자기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전 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서 역사된 일이 아니다. 내 것이,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녁이라는 얘기죠. 아침이 없으면 저녁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오랫동안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감명 깊고 뜻깊게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게 아침이 없으면 그것은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침만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좋은 것이 아침만이 좋은 거예요. 그 이전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몇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았더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아침에 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아침이 없으면 내 것이 없어요. 시작이 하나님이고 아침은 내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을 보면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그 날이 오죠. 그 날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날이 바로 첫날이죠. 그럼 우리가 그 첫날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2절 하면서 창세 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서 배우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익힌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기보다는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빛만 해도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신이 이미 선재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먼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원리에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언제 계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창세기가 있은 후에, 즉 창세기 기록이 있은 후에 구약 성경이 있어지고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성경이 주어진 순서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기록이나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상태로 보면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요한복음이 먼저입니까? 분명히 창세기가 훨씬 먼저죠. 그렇죠? 수천 년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태초에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을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러면은 이미 요한복음과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시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는 시제를 놓고 보면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엄청난 그 시간의 공백을 두고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때 이미 말씀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태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없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공부한 바와 같이 1장 2절에 벌써 하나님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게 증거되잖아요. 말씀으로 증거가 되니까. 그러면 이미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성문 율법을 있었느냐 아니면 구문 율법을 있었느냐 이것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런 문자화된 하나님이 계셨었느냐 그냥 입으로만 전해지는 하나님이 계셨었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언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건 언어잖아요. 언어를 어떤 형상화한 게 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곧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어라고. 그래서 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지 마라. 내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 죽어 그러지 말라고. 자식들한테 또 누구한테 그 말할 때 항상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면 말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부터 우리가 먼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일반화된 잘못된 그런 상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때에도 이미 있었고 그 조상에게도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참 후손이잖아요. 그럼 아담으로부터는 얼마나 더 후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 이미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글자로 해서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이렇게 그 시작을 하는데 첫째 날 창조가. 그럼 이 빛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한 루아흐가 바로 첫날의 빛으로 역사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빛이 된다는 것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증거하기 때문에 참인 거예요. 사람이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예요. 왜? 이미 루아흐가 있잖아요.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신이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됐다고 빛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빛이라고 한 그 히브리어를 다시 헬라어로 비교하면 같은 뜻이라고요. 무르라는 빛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이것을 풀어보면 어떤 말과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가 그 존재를 내가 알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신이 드러났다의 뜻이 빛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보려고 해서 빛을 보았는데 보게 되었는데 그 이미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는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된 거예요. 그 빛을 알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아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만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내 거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이게 말씀의 육신을 입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이게 첫째 날 창조예요. 첫째 날 창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됐기 때문에 그 빛이 내게 있어요. 그 빛이 내게 있는 첫날 아침이 되니까 두 번째 날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이 뭐예요? 두 번째 날이 다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까요? 둘째 날 창조, 첫날은 빛이죠? 이게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이게 둘째 날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둘째 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가 궁창이죠? 궁창인데,
둘째 날 보면 하나님이 윗물과 그 밑을 궁창이라고 했고 아래 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래 물이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윗물과 궁창과 아래 물이 됐을까요? 뭐예요? 뭐로 됐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서 이걸 기억하세요. 이 둘째 날이 이렇게 된 것은 아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아침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둘째 날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침이 되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침으로 둘째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이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내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참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것이 참빛이다. 이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내게는 참빛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자체가 참빛이 아니라서 참빛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직 내 거가 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내게는 참빛이 아니야.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침을 가지고 둘째 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절차. 스텝이에요. 실제로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없이는 그 다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한테는 지으신 것이 없다라고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한 것이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째로 와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니까 여기에 궁창이 생긴 거예요. 궁창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바로 뭐냐면 물이잖아요. 물과 물이잖아요. 그럼 물과 물을 갈리니까 뭐가 생겨요? 공백이 생기죠? 이걸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윗물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이게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궁창, 하늘. 이게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럼 실제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궁창이에요? 하늘은 여기잖아요. 진짜 하늘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왜 궁창을 하느냐 이 얘기를 했죠? 뭐예요? 이것에 대한 그림자로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래 된 거.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강을 건넜다 하는 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그랬죠. 물을 갈랐다.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둘째 날 이렇게 강이란다. 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니까 이렇게 가운데 공백이 생긴다. 이거 사실 공백이에요. 사실은 공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공백이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 위에 계시고 땅이 아래에 있고 여기 다 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물을 갈리니까 뭐가 생겨요? 공백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공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궁창이라고 그랬고요. 예. 그럼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창세기 3장에서의 이게 결과론인데 창세기 3장에서의 결과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윗물이 진짜 하나님인데 여기에 가서 뭘 봐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성소는 하나님의 예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표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등대나 떡상이나 이게 다 예표란 말이에요. 그 등대가 빛의 상징이잖아요.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상징이잖아요. 향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이것이 이제 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구나라는 것이 바로 궁창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궁창이 된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둘째 날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셋째 날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땅이죠. 바다죠. 궁창이죠. 여기는 윗물이죠.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윗물은 한 번도 언제든지 간에 윗물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공백이에요. 이 전체 물을 갈라서 윗물과 아래물이 됐고, 아래물이 됐고, 그 다음에 아래물을 또 가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궁창과 같은 맥락의 땅에 여기가. 공백이 여기도. 그럼 이 공백이라는 뜻이 뭐냐?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 그는 하나님이 그 아래 물에게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한쪽으로 모이라 하니 한쪽으로 모이니까 땅이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은 얕바사인데 이 얕바사는 묻인데 이 묻은 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또 물을 나눈 거예요. 전체 물을 나누고 아래 물을 나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 날이지 그러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모두가 뭐냐면 물을 나눔이에요. 다 물을 나눈 거예요. 이 물을 나눈다는 뜻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복습을 해본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쓰는 단어는 물이지만 이 물은 하나님의 지식 또는 세상의 지식 모든 것을 다 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이나 17장에 보면 생수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본래 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생수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생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지. 그럼 물과 물로 나눴다는 얘기는 윗물을 나눴다는 얘기는 전체 물을 나눠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를 나누고 세상의 것을 또 다시 나눠서 그 빈 땅을 우리는 공백이라고 한다. 지금 땅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공백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묻히다 또는 여기 써져 있지만 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궁창이다 또는 하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바다죠. 이렇게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물을 나눈 거예요. 물이요. 이게 어떤 물이냐. 이런 물을 나눈 거예요. 그럼 물을 나누면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나누면 공백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넌 게 바로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의미로 물과 물을 나누는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하실 때에 그 상황을 모세경에서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물샘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물과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임재를 물이나 또는 빛이나 또는 구름 이런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이야기가 다 나왔잖아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것만, 셋째 날까지 한 것만 이거를 다 비춰서 보면 이 전체가 바로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이 전체가 다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바로 그럼 뭐냐? 빛이란 말이에요. 빛. 하나님이 빛으로 비셨다. 이것을 루아우다 또는 요한복음에서 이게 빛이다 생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빛이다 생명이다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럼 어디 들어있냐면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 다. 거기에서 엘로힘도 나오고 샤마임도 나오고 에레츠도 나오고 바다라는 이 요미라는 이 바다라는 이 마임이라는 이 바다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둘째 날을 말씀드릴 때에 이 아침이라는 것이 둘째 날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셋째 날도 둘째 날의 아침이 있어야만 셋째 날에 아래물을 나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매번 아침의 것이 와야 그 다음 진행이 된다는 거. 응? 아침이 와야 그 아침의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어디 가서 아침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럼 뭐예요? 아침이라고 한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게 열매예요. 열매, 결과라고. 우리로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열매 맺힐 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아침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첫날, 둘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날이 다 각자 다를 수가 있다고. 아침의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똑같이 아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 근데 형제가 옛날같이 7, 8, 9, 10 이래. 저 때는 보통 5, 6, 7은 됐거든요. 한 형제가 보통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이것을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보통 5남매, 7남매라고. 5남매, 7남매인데 한 부모 밑에서 낳음을 받은 자식들이라도 똑같은 아들, 똑같은 딸,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인데 다 어떻게 해요? 개성이 다 틀리죠? 성격이 다 틀리죠? 공부하는 거나 이런 머리 쓰는 것도 틀리죠? 생각하는 거, 마음 씀씀이도 다 틀리죠?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어떤 아침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그렇다고 해서 한 부모의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한 부모의 자식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한 씨 받아 한 씨로 자손이 핏줄이 이어지지만 그 형상은 다 각각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7남매였거든요. 아들이 5에 딸이 2이었어요. 제 밑에 동생 2을 잃고요. 그럼 전부면 9인데 성장한 형제가 7이에요. 근데 이제
군에 와서 동생 하나를 잃고 큰 형 위에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양반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일찍 뜨고요. 그리고 지금은 5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어렸을 때로 들어가가지고 7남매가 있는데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다 제각각이야. 성격도 제각각이고 마음 솜씨도 다 달라. 그러면 한 부모 자식 아니에요? 그럼 성격만 다를 뿐만 아니라 근면성이라든가 공부하는 거라든가 언어라든가 이거 다 틀려.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같은 형제들은 야 너는 그렇게 그 누구를 닮아서 그래 말을 안 듣니? 네 형 봐라, 네 동생 봐라, 네 언니 봐라, 네 동생 봐라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해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그런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서로 잘 되기만을, 형제들의 우애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지금은 애들 하나둘이라서 애들이 상전 중에 상전이 돼 있지만은 제가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사상이 효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인 때였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동생이 형을 공경하고 동생이 언니를 공경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공경하는 것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똑같지는 않아요. 쉬운 얘기로 어떤 형제는 같은 형제인데도 하라고 하면 투덜대고 오히려 형이나 부모한테 치받는 저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호로 자식이니 쌍놈이니 별 얘기 다 있었죠 옛날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그냥 잘 되기만을 서로 위해주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꼭 나와 같이 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셋째 날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라고 해요. 이 빛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을 인용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가 볼 수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없으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라는 것, 이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성령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 빛이 아니면 이게 곧 성령이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속성이 빛이란 말이에요. 실제 속성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라고. 성령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인가 16장에 보면 예수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니까. 우리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사람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성경을 모를 때의 얘기고 성경을 알고 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가 그 편지할 때 썼던 것 같이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I am that I am 속에 같이 선재해 있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이 나왔잖아요. 빛이 나왔잖아요. 빛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말까지 이미 나왔어요. 둘째 날에 나왔나요?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하면 그러면 빛과 어둠을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왔나? 첫날 봅시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이미 첫날에 어둠이 나오네. 첫날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의 정의는 그럼 뭐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어둠이에요. 빛은 드러났다 이 뜻이고 어둠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을 말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어둠이라든가 스올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바로 어둠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단어를 채택해서 어둠이다, 지옥이다, 스올이다, 음무다 이런 말인데 그게 다 이 어둠이라는 데서 근원이 된 거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두어지는 것, 처해지는 것, 이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옥이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의 사람마다의 빛이 있잖아요. 도덕을 중요한 사람은 도덕이 그 사람의 빛이란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 절에 가서 중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쓴 마음에 따라 빛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은 성황당이 없지만은 옛날에 성황당에 돌 던지면서 색동 천 매면서 그걸 자기 모토로 삼아서 자기 마음의 모토로 삼아서 자기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느 동영상에 이제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느 초상집에 가서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 그 기도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 죽은 망자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부르던 신에게로 갔다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사람마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신이에요. 신이 아닌 자가 없어요.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도 안 나가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니까 나는 무신론자다? 그래서 실제 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신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뭐가 신이 됐어요? 자기가 신이 됐잖아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자기 마음에 무엇을 쫓아가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그럼 천국은 없다의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요. 곡해하지 말아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충분히 그게 무슨 말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을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입으면 육신이 되잖아요. 성령을 입으면 육신이 되는데 그 육신을 입으면 예수다라는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 후에 그 하나님의 영이라서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참빛은 뼈와 살이 있는 자의 것이에요. 즉 아침은 뼈와 살이 있는 자의 것이고요.
그 이전 거는 다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뼈와 살이 없는 자의 것이에요. 아침이 된 것만 뼈와 살을 입은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는요. 이걸 깨닫는 것이. 뼈와 살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대로 운행하거든.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해도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대로 운행하고 나는 나대로 운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아침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을 맞이하라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이거 매우 궁금했어요. 솔직히 지금. 이 아침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사실은. 뭐가 아침이야? 뭐가 아침이라는 거지? 이렇게 물음표를 다실 분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 순간에 내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으라고 마음문을 열으라고 마음문을 열으라고 자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묻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잠을 자다 보는 것이 뭐냐면 마음문을 열어. 마음문을 열어? 어떻게 마음문을 열지? 마음에 문이 있어? 이런 잠자도를 엄청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마음문을 연다는 말 뜻을 몰라서 글자를 몰라서 잠자답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침이 됐다는 말을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아침이라는 실상을 내가 느꼈다 그럴까? 깨달았다 그럴까? 아침을 내가 알기 전에는 맞이하기 전에는 이 아침이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마음을 열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그게 막혀가지고 앞뒤가 안 풀리고 뚫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말이 첫째 날 빛이 있을 때 아침, 그 다음에 그 아침으로 다시 둘째 날을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또 아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의 아침, 매번 그 아침이 있어야 그 가정을 넘어간다. 그렇지만 그 다음 가정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시간에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무수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무수한 말씀들을 듣고 또 들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아시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시피 같은 제목의 영상을 처음 들었을 때와 두 번째 들었을 때와 어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다시 들었을 때와 그 말씀이 들려오는 내용이 뜻이 깊이가 다를 때가 많다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아침이라는 게 새로운 무엇을 캐내서 뭔가 보화를 가졌을 때 그게 열매고 아침이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의 진행이 다 각각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이 아침을 불러오고 아침이 또 저녁을 불러오고 저녁에 또 아침을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셋째 날까지 왔잖아요. 그럼 셋째 날에 아침이 있으면 넷째 날 저녁으로 들어가는 거가 돼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넷째 날 뭐가 생기고 이제 나올 텐데
그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건 지금 물과 물로 나눈 것 같이 이미 셋째 날 아침에 되면 넷째 날 이미 다 나누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고 여섯째 날까지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곱째 날까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이 어디냐면 여섯째 날 저녁부터 일곱째 날 아침을 맞이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지금 얘기는 마치 아침이 그 다음날 저녁을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또 그 다음날 저녁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셋이 합하여 또 하나라고. 즉 이 셋째 날까지 합하여 이게 하나라고. 뭐 하나요? 빛 하나라고. 성령 하나라고.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경을 알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를 좀 봅시다. 이렇게 이제 셋째 날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셋째 날까지 왔으면 지금 설명을 드렸고 몇 번 설명드렸지. 윗물 그동안 몇 번 언급됐어요? 몇 번 언급됐어요? 둘째 날 이 윗물이 생긴 후로는 여기는 노다지야. 노다지 아시죠? 노터치. 여기는 노터치야. 한 번도 여기는 손을 대지 않아요. 여기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인물이 손을 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윗물이 생기는 것은 이 땅에서 올라와요. 이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풀이 있었고요. 채소가 있었고요. 과목이 있었고요. 그렇죠? 자, 요거에 의해서 나와요. 요거에 의해서 열매가 있으면 궁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교회 다닐 때 쓰는 말 중에서는 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화된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풀, 채소, 과목을 내 가지고 이 어떤 과목, 어떤 채소를 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있으면 이제 그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뭐 이렇게 이제 증거될 말씀들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으면 셋째 날에 사람도 나와야 되고 짐승도 나와야 되고 새도 나와야 되고 바다에 있으니까 바닷고도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셋째 날이면 이미 모든 세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뭐만 있어요? 지금? 풀, 채소, 과목뿐이 없잖아요. 쉬운 예로 날것과 짐승들이 없어요. 하늘과 바다, 땅에 있어야 할 그런 동물들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 지금 쉬운 예 전부 다 이거 식물들이잖아. 동물이 없으니까 다 식물들이잖아. 왜 식물들만 있느냐? 이건 하나님 안에서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양식이라는 뜻을 지금 어떤 의미로 그 양식이라고 얘기냐면
영으로만 분별된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으로만 분별된 것들, 영으로만 분별된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요 하늘에 있을 것과 땅에 있을 것과 바다에 있을 것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가서 여기에 있어야 할 빛의 종류가 나오고 여기에 그 식물과 동물들 나오고 여기서 바다 나오고 사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의 창조다, 하늘의 창조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정리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라고 합시다.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과목과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나오잖아요. 씨 맺는 과목, 씨 맺는 채소 나오잖아요. 이것을 다시 넷째 날부터는 땅인, 진짜 땅인 4개, 아래인 4개 심으면 그게 어떠한 열매가 나오느냐, 어떠한 동물이 나오느냐, 어떤 그 형체가 되느냐,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 위에 거, 이렇게 분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에 얘기했듯이 이 말씀이 아침 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신고 아침 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신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으로도 내가 어떤 아침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은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이 있는데 이 풀과 채소와 과목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씨를, 즉 아침을 맞이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넷째 날부터 빛도 다르고 심는 것도 다르니까 얻는 추수도 달라. 내 거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창세기 시작할 때 언급을 했듯이 가능하면 이번 창세기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많은 말씀들을 막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를 풀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죠. 이번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창세기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번에 창세기 강의가 아마 좀 쉽게 들린다 그럴까? 아마 좀 색다르게 들린다고 그럴까? 아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냐가 이렇게 물음표도 많고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증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뭐에 의해서 됐다고 그랬어요? 베레시트에 의해서, I am that I am에 의해서 됐다.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 더 좀 진행하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이렇게 이제 셋째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셋째 날까지 깨달아지는 이 과정이, 셋째 날까지 깨달아지는 과정이 넷째 날부터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우리가 중요해요. 첫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깨달음이 넷째 날부터 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넷째 날부터 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셋째 날까지를 어떻게 내가 깨닫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본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첫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 이 말씀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말씀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깨닫느냐에 따라서 넷째 날부터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믿음의 시작이 성경은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은 곧 언약, 약속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나온 사라고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는데 바로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하갈로 받을 것이냐 사라로 받을 것이냐 하는 얘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아침을 맞이하느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표면적으로는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번성해 가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는 하갈의 족속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사라의 두 아내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갈과 사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아침을 맞이하느냐가 하갈과 사라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사라와 하갈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닫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목자 밑에 한 아비한테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잖아요. 씨는 같잖아요. 즉 말씀은 같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 앞에 한 목자 아래 양육을 받고 한 목자 아래 똑같은 입으로 나오는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열매는 다르다. 그래서 야곱의 언약의 두 아내에게서 난 씨들조차도 아들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첩의 아들들이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조명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조명해 볼 수 있다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섭렵할 수 있다고 그럴까? 그럴 거예요. 여기서 물과 물로 나눈다고 하는 것도 이 물과 물로 나누는 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이것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바로 이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물들 있잖아요. 그 물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언약으로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육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같이 이제 우리가 상고될 수 있고 말씀들을 짝을 지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섭렵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 말씀의 경륜을 내 거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과 씨름을 많이 해서 말씀이 모든 말씀이 아침의 말씀으로 많이 되면 즉 지경이 넓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망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의 경륜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말씀 종료를
여기서 마치고 돌아오는 주일날 넷째 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